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가 어려운 것은 선지서에는 이제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예언자의 상상력이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듯 이 선지자들도 이 상징적인 단어와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과거에 큰 지위를 가졌지만 결국 죄와 배교로 인해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지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이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단순히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이 에브라임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교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슬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림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이해는 좋지만 따라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설교자들 중에서 이제 그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지금 그림 언어, 상징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연기처럼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덧없이 될 것이다.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상하게 합니다. 회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회상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에 인도하실 때 그들을 돌보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선포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전하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안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 만족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번영과 안정을 누리자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삶이 안정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요와 번영은요, 오히려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지는 대로 이어지게 돼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것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13장 7절과 8절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으며 길 가다가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맹수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갑작스럽고 무서운 형태로 다가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다고 선언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화를 자초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9절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민족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잠언에서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과 왕에게 의지하며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청한 왕,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원래 왕이라는 제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사기 시대 말 무렵에 블레셋을 비롯한 여타 민족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정 체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 그 왕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도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공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왕과 정치 체제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헛된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는 또한 심판의 경고가 절정에 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제 쌓일 대로 쌓였으며 그 죄가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가만히 계시냐? 그것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까지 참고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그러나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가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을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언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진통을 겪으며 심판을 맞이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힘에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런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14절에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약속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속에 내가 그들을 소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에게는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동풍이 불어와 그들의 모든 번영과 풍요를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동풍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성읍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잔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대가가 매우 무거울 것이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물질적 번영과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정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심판을 통해 그들의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번영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상기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